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도 12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경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위에 임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신약 첫 번째 책이고요. 또한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을 신약으로 이어주는 아주 귀중한 장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큰 뜻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다른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여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다윗으로 이어져서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오는 이 계보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던 다윗, 그렇게 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세 분이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중요한 역할 아니면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식어라는 단어입니다. 수식어는 어떤 사람을 일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금방 생각해내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표현,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팝의 왕,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 이름을 대면은 베이비 루즈로 대면은 홈런 왕, 손흥민을 대면은 축구, 한국의 축구 가장 유명한 선수죠. 그런 수식어들이 많은 사람에게 수식어가 달려다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달려다니는 수식어, 또한 다윗 왕에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그 수식어를 생각해 보면서 그 수식어가 어떤 믿음의 삶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어떤 수식어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먼저 떠올리면 어떤 수식어가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때는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맺은 언약이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수식어를 갖고 있나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왕입니다. 그 거인을 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적하고 나아가서 그를 무찌른 영웅이죠. 그러면서 사울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왕이라는 수식어가 또 따라다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압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한 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 그는 우리가 진정한 경배자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이 달려있는 다윗왕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또한 그 모든 일에서 흠이 없고 죄를 짓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꼭 기억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이 가득하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했을 때 이것을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특별히 중요한 이 세 사람의 수식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떤 수식어를 달고 있나? 우리를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수식어를 생각해낼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한 자, 그냥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해 줄까요? 그런 수식어를 우리는 가지고 살까요? 아니면은 조금 깐깐한 사람, 조금 힘든 사람, 더 나가서 어떻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저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성탄에 오신 그 기억 속에서,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에 관련된 수식어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떠올리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을
이루고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식어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과 다윗 왕과 같은 경배자, 하나님의 합당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인 누구죠? 아버지인 요셉이 그의 아내 될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의인이었기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가만히 그 맺었던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스라엘 백성을, 온 백성을 구원할 예수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에게 전해 주었을 때 요셉은 그 마리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기르는 일에 요셉은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믿음으로 아니면은 순종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 계보가 다시 쓰여져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을 따라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셨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1장, 어저께는 히브리서 1장, 또 내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안타깝게 그것이 떠올려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등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고 다시 한번 뉘우치며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주님의 계보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